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소유 KP 유화난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분디에서 일어난 핍박과 부흥. 저 KP 유화난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도 남부의 집을 떠나서 2000마일을 여행해서 인도 북부로 갔습니다. 오직 주를 섬기고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나선 것입니다. 저는 인도 북부로 간다는 것이 핍박과 고문을 의미하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사는 인도 지역은 주후 52년에 사도 도마가 와서 7개의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그중 한 교회가 제가 태어나고 성장한 곳에서 3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집에 태어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북쪽으로 가자 그곳의 수백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곳 마을을 다니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개 나는 지난 50년간 이곳에 살았지만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직 이 마을에 산 적이 없습니다. 혹시 옆 마을에는 살지도 모르겠네요.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북부 인도로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핍박과 폭력은 우리가 늘 당하는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저와 7명의 동역자들이 처음 매를 맞은 곳은 분디라는 인도 북서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 전도팀들이 분디에 왔지만 모두 매를 맞고 성경책은 불태워졌고 그들은 배척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들 뒤를 이어서 우리 팀이 분디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분디로 오기 전에 혹시 누군가 우리들에게 분디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말해주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거기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가가호호 방문하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지 30분도 채 안 되어서 저는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큰 남자가 불독처럼 저를 마구 공격했습니다. 마치 축구공을 차듯이 엎드러진 제게 발길질을 가했습니다. 제 동역자들도 공격을 당했는데 그중 한 명은 너무 맞아서 자기 몸을 가누고 서 있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동네 남자들에게 축 늘어져서 동물처럼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폭도들이 몰려왔고 그 중에 지도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서더니 개 같은 자들아 썩 분디를 떠나라. 우리에겐 이미 많은 신들이 있다. 너희 신은 필요치 않다. 5분을 줄 터이니 그 안에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고통스럽게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당시 분디는 순교지와 동의어였습니다. 분디로 가라는 말은 순교하러 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19살의 한 젊은이가 우리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 사역 가스펠 포 에이시아 안에는 10개의 아시아 국가에 52개의 신학교가 있는데 8,000명의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3년 과정을 마치면 선교지 아시아 각지를 나갑니다. 이 젊은이가 학교 지도자에게 와서 성령께서 자기를 분디로 가라고 명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마르고 기도 작았습니다. 신학교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농담이지? 아닙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게 분디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분디는 당신 같은 사람이 갈 만한 장소가 아니야. 자네는 아직 어리고 마르고 약하고 작고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주님이 자네에게 분디로 가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어. 그러나 청년은 끝까지 자기가 가겠다고 고집했고 학교 위원회는 결국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분디로 그를 파송했습니다.
그는 분디로 가서 한 달에 5불짜리 방을 세내어 거기에 짐을 풀고 살면서 분디 마을에서 주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한 무리의 남자들이 방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그 청년을 둘러섰습니다. 한 키가 큰 건장한 남자가 그 청년을 발목을 집어서 마치 닭을 들어 올리듯이 그 청년을 거꾸로 허공에 집어 올렸습니다. 이 애송아, 우리가 너를 며칠 동안 가만히 지켜보았다. 너는 우리를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왔지.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내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내일 아침까지 분디를 떠나지 않으면 내 두 다리를 닭다리 찢듯이 찢어놓겠다. 여기는 내가 활동할 곳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살고 싶으면 내일 아침 일찍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협박하고 그를 방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너무 두려워서 그 순간에는 그들의 말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그는 짐을 싸들고 분디를 떠나서 그를 파송한 선교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면서 그간의 자기 사정을 보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그에게 그런 상황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선교회 위원장이 와서 청년의 사연을 듣고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질문 한 가지만 하겠소? 그리스도께서 정말 당신에게 분디로 가라고 하셨소? 예, 주님이 1년 동안이나 제 마음에 불을 주셨습니다. 분디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젊은이, 그렇다면 다시 분디로 되돌아가십시오. 잠시 동안 회의장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위원장이 그 젊은이에게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당신을 찾아와서 괴롭히고 핍박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신을 진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 만약 그곳이 당신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아야 할 장소라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가게 될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당신이 천국으로 먼저 가면 나중에 우리도 그곳에 가서 당신을 만나겠소. 그들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를 다시 분디로 파송했습니다. 청년은 그들의 환송을 받으며 버스를 타고 다시 분디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 젊은이를 살아서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처럼 그들은 서로 울며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청년이 분디에 도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 전보다 훨씬 더 분노하며 찾아와 말했습니다. 다시 이곳으로 찾아 돌아오다니 너는 우리를 살인자로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누가 너더러 가라고 했느냐? 내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그들이 분노하며 내지르는 날카로운 음성의 살해 협박을 듣고 젊은이는 침착하고 평안하고 온유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Sir, 제발 빨리 당신들이 하려는 일을 제게 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천국은 분디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 저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Go ahead. 이들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깜짝 놀라서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 되었습니다. 담담하게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게 그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놀라고 당황해서 혼란스러운 눈초리로 이 청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저 KP 요하난 설교자가 미국에 와 있을 때 인도로부터 한 통의 국제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인도에 오시는 길이면 분디로 오셔요.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순간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분디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순간 제 등골이 오싹했던 것입니다. 분디에 전도하러 오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분디에 저희가 건축한 교회의 첫 예배를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도에 델리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기차를 타고 분디로 갔습니다. 오늘 제가 와서 설교하는 캐나다 이 교회의 예배 분위기도 참 아름답지만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그 눈에 이글이글 불타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 분디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핍박자였던 분디의 성도들이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보니 150여 명의 남자와 그들의 아내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분디의 1세대 크리스천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내내 울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헌당 예배가 끝나자 그 전도자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날 제 하숙집에 찾아와서 저를 닭처럼 찢어 놓겠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자기 친구들까지 다 전도해서 신자가 되게 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현대 신자들 가운데서 주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들 분디 마을의 뜨거운 신앙과 지금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은 캐나다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전 세계가 캐나다에 대해서 칭찬했었습니다. 이전에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캐나다의 현실은 공개석상에서 기도하거나 거리에서 전도하기도 힘든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 종교를 믿는 국가에서도 거리 전도를 할 수 있는데 기독교를 믿는 북미에서는 거리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 선교사들의 묘비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졌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앙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애가를 불렀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예레미야는 망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도 전혀 자기 혼자만 애통해하고 거리의 사람들은 전혀 끔찍도 하지 않고 있음을 한탄하는 탄식을 한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여러분도 같이 느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물론 이 고통은 예레미야 개인의 고통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 나의 고통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 개인적 고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는 자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예레미야 당시처럼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할 시기입니까? 아니면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괜히 사람이 부정적이다는 입장입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있는 성도이지,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 고통도 내게 없다면 나는 그야말로 뜨뜻미지근한 신자임이 스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반드시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신자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 교인들은 그저 염려 없이 지내며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또는 여러분의 동료 교인 등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도전을 드립니다. 그들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 한 사람이 위에서 언급한 분디 마을로 들어간 청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진정 각오한다면 그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분디 한 마을 전체가 변화되었듯이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적 역사는 분명히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캐나다의 교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전 세계의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교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 각자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책임과 화살을 다른 교회, 다른 신자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 한 사람만이라도 진정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것을 결단한다면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청년은 분디로 다시 들어가는 날 이렇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위원회에서 무릎을 꿇고 분디로 다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기도했던 그날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미국과 유럽에서 또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설교 사역을 지난 30년간 해왔습니다만 오늘날 제 마음에 크게 부담을 느끼며 애통해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만 신자들의 신앙적 깊이가 너무 얇고 대부분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애통해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도 그런 얄팍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 개의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10개도 넘습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에도 너무 얄팍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고 있지는 않는지 개인적으로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켜더라도 쓸 수 없는 설교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결단하고 진정 십자가에서 자기 자아의 죽음을 확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따라 나서는 그 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는 도전인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주님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무너진 틈을 막아서서 그 땅에 파괴되는 것을 막을 한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딱 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